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나온 모든 성도마다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득한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으로 더욱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경 속에서 이방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고침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안겨다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계획하신다면 고치시고 또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장면이죠. 또한 비록 나아만 같이 믿음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또 불신 많고 의심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결국에선 순종을 강요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 않는 자였고 불신앙인 자였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안겨다 주는 장면이 바로 나아만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 있는 나아만은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자아상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나아만처럼 나 이방에서 유명한 자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믿음 없는 모습, 요단강의 더러운 모습과 같은 현실만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과 같은 모습, 그리고 또한 계속된 불신앙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권명과 이끌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까지, 결국 우리는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만 같은 나 자신도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도 나만 같은 모습이 있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뿐만 아니라 나아만만큼이나 더욱 연약한 자를 우리는 이어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게하시에게서도 또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게하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경계해야 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 나아만 이야기 이후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곳에 늘 죄의 역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찾아올 가능성이 큰 것만큼 반대로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사탄의 역습,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을 통해서 나아만은 그 나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엘리사에게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아만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아람의 왕이 나아만의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협박할 만큼 정말 그 나라에서 아주 크게 신임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재산이면 재산, 능력이면 능력,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나아만이었죠. 심지어 나아만은 집을 떠날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 등을 챙겨왔었습니다. 이미 선지자에게 그 예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이전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선지자는 대가를 바라고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예물을 절대로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정말 엘리사는 그 목적을 이룬 것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목적인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 그 고백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아만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쨌든 엘리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목적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아만이 주는 어떤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사는 필요치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아만의 반응은 어떠했나? 아쉬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사에게 부탁하기를 나귀 2마리에게 실을 흙을 담아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기를 본국에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답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나아만이 흙을 담아달라고 했을까? 흙을 담아가는 것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아만이 엘리사가 주는 흙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흙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땅에 흙을 가져다가 다른 지역에서 제단을 쌓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뭘 다짐하는 것이냐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제 이 흙을 가지고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이지 않을까요? 많은 재물을 받고 많은 재산을 더해지는 것,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보다 엘리사가 섬기는 제단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전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행한 두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고요. 나아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인
예배자로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이후의 일이 문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등장하는 것이죠. 나아만이 제공하고자 했던 그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본전 생각도 났고 또 한몫 챙겨야 된다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어쩌면 게하시의 마음엔 좋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통해서 더 좋은 일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의 재단을 더 풍성하게 하며 또 그의 주인 된 그 엘리사에게 더 좋은 음식을 한번 먹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갔을 수도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포장된 그의 선이었을 뿐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게하시는 받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집에 받아 가져가서 숨겨서 그것을 숨기고 엘리사가 그를 불렀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 향유 드렸던 그 여인의 깨트린 향유를 보면서 겉으로는 이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참 좋으련만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돈꾀를 생각했던 가론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어떤 마음이었냐? 이렇게 악하고 오염된 마음 상태로 나아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엘리사가 예언자 생도를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오려고 말했다. 그것을 꾸며내고 그거를 한번 내어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하죠. 나아만은 그냥 돌아왔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던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너무 기뻐서 그런지 1달란트를 요청했는데 2달란트를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나아만과 게하시가 서로 완전히 뒤바뀌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나아만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감정적이고 또 그렇게 믿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나아만이 완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종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수레를 내려서 엘리사의 산을 맞이했고요. 그가 필요한 것을 선뜻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정말 이상한 이방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게하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거룩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거짓을 말하고 숨기고 죄와 욕심이 가득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행동 자체만 보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게하시의 선한 의도가 정말 진실한 것인지 그가 숨기고자 했던 것이 옳은 것인지는 결론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그의 나병, 발병을 통해서 그의 의도가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죠. 어디를 다녀오는가? 다 알면서도 물었을 때에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어디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엘리사는 회개치 않았던 이 게하시에게 자손 대대로 나아만의 문둥병을 대신 앓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했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대대로 후손에게 그 죄의 전가로 이어지는 병의 유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문둥병의 나음을 얻게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다가 문둥병을 얻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던 사람인가? 누가 참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인가? 우리는 알다시피 바로 나아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더 어울리고 싶으신가요? 처음엔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괜찮아진 사람, 아니면 처음엔 예라고 순종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중엔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 당연히 우리는 전자의 모습을 가지고 싶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처럼 처음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참으로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될 것이 먼저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요하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 완숙해지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성화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만큼이나 신앙의 연수와 반비례로 행동하는 분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죠. 결국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의 신앙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말씀의 자리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며 매번 나아가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크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중심된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으로 오랜 신앙생활했지만 매번 나중된 자 같이 스스로를 매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나중된 자처럼 아직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나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드렸던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풍성한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중된 자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게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풍요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에 오히려 눈이 갔습니다. 그 자신이 은혜로 사는 자인 줄 알았다면 나만을 결코 쫓지 않았겠죠. 반대로 엘리사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사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나아만이 제공하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집도 남루했고 옷은 비루했습니다. 갖춰진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무언가 필요하다면 준다고 하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역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방 사람을 통해서 또한 사역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절대 그것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냐? 왜 받을 수 없었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알았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또는 선지자만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와 말씀으로 공급받으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은보화가 필요치 않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작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나 자신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겁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세상에 눈이 가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속 자화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아만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이 있고 또한 게하시 같은 불순종하고 잠시 잠깐의 세상에 눈이 가는 모습이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아만 같은 자임에도 믿음으로 이끄시고 또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강요된 순종 때문에 불안하고 싫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고 다 나아가더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정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궂은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산과 운정에 세워진 베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역사회를 살리며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선포하시나 지친 영혼을 하나님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